네, 할렐루야. 몇 주를 귀신 생각만 하면 지냈더니 제가 귀신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기쁜 점도 있고 슬픈 점도 있었습니다. 기뻤던 것은 귀신과 사람을 약간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는 안 그런데 귀신 때문에 저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혼을 그토록 애통해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보내라고 하시거나 또 귀신에게 꺼져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구나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수라서 참고문헌이 없으면 시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 후에 초고를 만들고 나서 전에 읽었던 목사님의 저서에서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읽고 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슬퍼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 수준이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반복해서 묵상을 하셨는지 그 치열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논문도 담을 수 없는 구속사의 얘기가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싱크로 다시 준비하게 된 내용으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큐티인 본문 제목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입니다. 주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 절씩 묵상하고 제 간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까를 싱크하면서 이 그라사가 당연히 항구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고 철강 생산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56km?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도 11시간은 좋게 가야 할 정도고 돼지떼가 달려서 바다로 들어가기에도 너무 멀어서 가다가 다 죽을 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대로 기록했는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실마리는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에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숫자 열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다메섹과 남쪽으로 가다라, 그라사, 빌라델비아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에 편입된 10개의 도시와 마을들을 아우르는 지역인데 대부분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예수님이 오늘 5장 20절에 지나가셨다가 그제 본문 7장 31절에 다시 들릴 정도로 복음을 전할 중요한 대상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고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이 많이 살던 우상 숭배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유한 우상 숭배 이방인 지역의 전도 때문에 그라사인의 지방을 찾아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배는 잘 아시는 전날 본문 4장 39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바람을 꾸짖어서 그치게 했던 바로 그 배입니다. 광풍을 겪으며 겨우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더러운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 마태복음 병행 본문 큐티노트에서 할수록 할만하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오심의 곳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적시라는 뜻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실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만나니라는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은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중독과 상처의 귀신 들린 우리도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데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외롭게 혼자 지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다니고 또 사납고 완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자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집만 해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제어가 안 되고 소리를 지르고 이상 행동을 하는 사춘기 딸 귀신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딸 귀신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러고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무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웬만해서는 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조상 충분히 머무를 공간이 있었던 무덤 안에 있지 않고 왜 무덤 사이에 있었을까를 싱크하면서 매임을 당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덤 안에 있었으면 한 귀신만 들렸을 것인데 무덤 사이라 군대 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에 꽂혀서 한 가지 귀신만 들리면 차라리 다행이겠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은 심한 ADHD이거나 조현병 환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 왕따 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양 이론을 만든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가 있습니다. 지라르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대표적인 희생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비판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라사 주민들의 집단 폭력에 의해서 왕따의 희생양으로 무덤으로 추방당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조건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로 집단 내부에 속해 있고 그러나 권력이 없는 주변적인 인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보복할 힘이 없는 존재, 즉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왜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반가웠으면 버선발로 멀리서부터 달려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7절과 연결해 묵상하면서 이 보고와 달려와 절하며 이 세 가지 동사 사이에 엄청난 긴장과 극적 상황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겠지만 귀신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귀신들은 드디어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권능에 한순간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혼자라도 군대이셨지만 귀신은 군중 속에서도 혼자였기 때문에 아예 게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하면은 경배가 아니라 굴복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드디어 7절부터 귀신이 직접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에 굴복한 귀신의 반응은 영어 원문으로 보면 나한테 뭘 원해요입니다. 큰 소리로 질러대면서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덜먹이며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시도할 정도로 십자가는 싫고 죄와 중독의 자리가 좋으니 그냥 이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상관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은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것은 예수님이 괴롭히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치러 오신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어렵고 고달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통제가 안 되어 나도 남도 힘들게 하는 중독과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에게 무덤과 무덤 사이는 학교입니다. 제 딴에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스포츠 한의학을 해보겠다고 한방병원을 떠나서 체육대학 교수로 왔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제 발행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아서 한의대에서는 체대로 간 사람, 체대에서는 한의대로 온 사람으로, 한의대에서 온 사람으로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회색지대에서 지냈습니다. 성공신화와 인종중독이 있던 저는 한의대와 체대에서 두 개의 박사학위를 따며 양쪽 모두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학회활동과 각종 모임으로 13개가 넘는 모임에 임원을 하며 매일 회식을 하느라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면 항상 술에 취해 엎혀왔습니다. 그때 저를 업고 다니던 대학원생이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었지만 너는 너희 주를 섬겨라, 나는 나의 주를 섬길게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하철 종점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버스 안에 가방, 신발, 외투, 안경을 벗어서 잘 접어두고 맨몸으로 내리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지갑에 돈은 없고 머리에는 피가 나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 아래는 물론 도로변 쓰레기통 옆, 버스 정류장 벤치, 화장실 변기 위, 욕조, 참 술에 취해서 자는 장소도 다양했고 친구들이 모텔에 저를 버리고 가면 손님이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하는 연락이 아내에게 오기도 해서 참 영락없는 술 취한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진 더 있는데 그 노출 수위가 너무 심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성공의 수단으로 택했던 술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술에서 깨면 그런 제 자신이 초라하고 힘든 현실이 괴로워서 또 마시는 회피와 자해의 수단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미국의 연구 교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장 나눔할 때 아내한테 들은 얘기로는 저를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가기로 한 날 마침 남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재산을 빼돌리려던 여자가 구속되는 뉴스를 보고 포기했고 지금 상태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서는 이왕 못 가본 미국이라도 다녀와서 이혼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제가 이혼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겠지만 저도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싶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간 미국 교회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 설교 말씀 제목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였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단번에 술이 끊어졌습니다.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둘째, 내 안의 군대 귀신이 죽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르시다는 미완료 동사로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귀신들로 하여금 나오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귀신이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 동사는 나오라입니다. 나오라는 사탄에게 썼던 물러가라와는 표현이 다릅니다. 영어로 물러가라는 고웨이인데 나오라는 컴아웃입니다. 그러니 나오라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이 어쩌다 귀신이 된 너도 살고 귀신 들린 나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좋은 말로 나오라고 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왜 예수님은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특히 성경에서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자 소유와 지배 영역의 표시였습니다. 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쉔은 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하느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뜻의 레기온은 당시 로마 편제로 볼 때 약 6천 명 정도의 대규모 군대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음인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엄청난 군대 규모로 예수님을 겁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제가 군대처럼 너무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군대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처럼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군인들 같이 군대 귀신들도 재화 중독의 방향으로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 조직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간구하더니를 영어 원문으로 보면 again and again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만 간절함이라기보다 사실은 나오기를 거부하고 버티며 격렬히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들은 왜 그 지방에 그토록 집착하며 한사코 나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군대 귀신을 사람으로 보자면 부정한 지역의 부정한 사람들, 재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그라사로 대표되는 재화 중독에 집착해서 모두가 떠나기를 거부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랄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 중독은 욕구에 집착하고 속박시켜 노예로 만드는데 이 집착의 대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강박관념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나오라는데 버티며 저항하기가 안 통하니까 군대 귀신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큰 돼지떼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권이 있어서 나오고 들어가거나 살고 죽는 결정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라도 들어가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라사라는 이름의 뜻이 돼지 또는 의자라고 합니다. 이름 뜻만 봐도 그라사 지방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편안하게 사는 부유한 지역이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이나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로 새김질을 못해 부정하니 고기를 먹지도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문화에서의 돼지는 부와 쾌락과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 동물에게 들어가서라도 계속 끈질기게 그동안 누리고 있던 물질과 환경 또 재화 중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재화 중독이 단번에 끊어지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돼지들 속에 들어가서라도 살아남고자 했던 이 이기적인 귀신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떼의 습성은 한두 마리가 놀라서 달리기 시작하면 어디든 모두 따라갑니다. 결과론적으로 귀신들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그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모두 몰사하였습니다. 이 몰사가 의미하는 것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잃기는 했지만 귀신은 죽고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안의 귀신인 죄와 중독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의 죄와 중독이 끊어지기 위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는
그동안 술만 문제라고 생각했던 제 제표가 매일 큐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니 그동안 술로 퉁치고 있었던 저희 죄와 중독의 다양한 디테일들이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속에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몇 마리 빠졌을 뿐 내 안에 계속 돼지떼가 살아있으니까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다 몰사하기까지는 여전히 요운해 보입니다. 술 중독이 거치니까 운동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마침 집 건너편에 헬스클럽이 있어서 새벽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를 붙이고 습관이 되니까 운동을 안 가는 날은 오히려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내고 힘들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는 날도, 또 심지어 아침 방송 출연이 있는 날에도 밤늦도록 원고를 외우고 아침 운동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피로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쓰러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야행성 귀신입니다. 밤에 논문 작업을 해야 집중도 잘 되고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행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자 끄는 소리, 기침 소리, 유리컵 놓는 소리, 이런 소리에 놀라서 자주 잠을 깨서 부정맥과 두통을 호소하는 아내 때문에 요즘은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분별을 못하는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돈 부탁은 저의 약점이라서 부부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목자님은 호구네요, 호구, 이렇게 하며 딱하다는 눈길을 보냅니다. 신혼 초부터 사기도 당하고 보정도 쓰고 돈을 날리고 해서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빼앗기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잘난 척하는 허세 귀신입니다. 학교 연구소장 보직을 맡아서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총장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예산 회수 명령을 받고 모두 물어내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또 음란 귀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TV와 유튜브를 연결하는데 아내가 제 메일 계정을 썼습니다. 그 후로 TV로 유튜브를 틀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AI 때문에 혹시 전에 친구에게 받아보았던 야한 영상과 비슷한 것을 가족 모두 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 안에 꼭꼭 숨어있던 혈기와 분노 귀신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차를 운전할 때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과속을 해서 과태료 영수증이 자주 저희 집으로 날라옵니다. 한 번은 교회 앞 사거리에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반대편에서 잘 아는 교회 여집사님이 창문을 내리면서 환하게 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 후로 교회 근처의 차는 모두 집사님들 차라고 생각합니다. 세어보니 제 안에 정말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색 귀신, 게으름 귀신, 아니오 귀신, 뺀질 귀신, 남탓 귀신, 탐욕 귀신, 싸움 귀신, 자랑 귀신, 교만 귀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없이 살고 싶겠지만 귀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귀신 들려 있어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안의 더러운 돼지떼가 계속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름과 모양만 달리했을 뿐 계속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감춰진 죄가 더 많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려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2절에 귀신 들린 자가 이 15절에서 귀신 들렸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오랫동안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읍내와 마을 사람들도 고통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죽고 나면 인격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얻은 귀신 들렸던 자가 됩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던 엄청난 힘이 빠지고 밤낮으로 질러대던 소리도 지르지 않고 또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앉아있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 사이를 방황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타내는 반응은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어 광풍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도 심히 두려워하였고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이후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따르느냐 떠나기를 바라느냐입니다. 마이클 리버스는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올바른 두려움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죄악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시작도 하기 전에 군대 귀신 같은 큰 거 한 방을 전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싱크를 해가면서 크든 작든 내 죄를 간증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왜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난 것보다 재물과 보고의 우상인 돼지가 2,000마리나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더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봤지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과 예수 믿었다가 당할 물질적 손해가 싫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쓰신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면 예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이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궁금해서 방문했던 제 지인들은 물론 목장을 떠난 새 가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한 것은 알겠지만 저런 오픈은 힘들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디스커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게 간정이지 설교냐. 갖가지 사유를 대며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18,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함께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이유는 지켜본 자들이 전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16절의 알림의 주체는 지켜본 자들입니다. 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입니다. 20절에서 알리는 주체는 귀신 들렸던 사람 본인입니다. 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놀랍게 여기더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난 그 한 사람의 구체적인 자기 감정으로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싱크를 하면서 제자 되기를 거절당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자원함보다 부르심이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에너지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니며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성경에 이름이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름 없는 무명의 귀신 들렸던 자로 남게 되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데가볼리 지방의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7장 31절 월요일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때 데가볼리 지방에 다시 들린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사진을 하나, 지도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시돈에 그 두로에서 시돈을 올라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다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들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었을까요? 특히 데가볼리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주위의 데가볼리부터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 주었노라고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신 간정이 있나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얼마 전 저는 16년 전에 방문했던 미국 대학으로 가서 다시 안식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출국 전에 초원의 목자님들과 식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부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우리 초원님을 선교지로 파송하오니 선교지에 가서도 사명 감당 잘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가서 여행도 하고 푹 쉬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해주시는 기도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방문한 미국에서의 1년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다니던 한인교회 가보니 대단한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온다고 도착 전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새가족 모임의 구역장을 맡기셨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신자를 위한 기초 양육을 새로 도착한 불신자 교수님들과 함께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목사님께 1:1 제자 양육을 받았고 또 목사님이 다치셔서 매주 수요일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또 중독을 주제로 남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했습니다. 놀 시간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겼지만 유학생 한 분이 제게 1:1 양육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해주신 기도가 생각이 났고 감사하며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올 3월부터 국내 대학의 교수로 오게 되어서 곧 우리들 교회에서 만나서 제 말이 진짜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그날 큐티 말씀 주제인 불신교제, 중독, 약함으로 강하게 등에 대해서 설교도 몇 차례 했습니다. 또 큐티인 필진이라서 안식년 동안 놀지도 못하고 1년 내내 큐티인 묵상 간증에 눌려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골프 여행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디언 보호구역의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의료팀으로 합류하라고 했습니다. 여름방학 일주일 동안 워싱턴주로 가서 교회 본당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면서 봉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던 것을 사진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구역 모임인데요. 저희들하고 다른 게 음식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이 슬라이드가 통풍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시, 통풍의 결절이 가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올렸던 목사님 설교 요약이 매주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션 트립을 가가지고 저렇게 봉사를 하다 왔다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에, 양육 교육에, 새벽 설교에, 묵상 간정에, 아웃리치까지.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뺀질대며 피하려고 했던 것들을 안식년간 미국의 선교지에서 한꺼번에 세트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믿게 되었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 그곳 사람들에게 나는 술이 덜 깨서 비행기에서 내린 이방인이요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나를 구해 주셨노라고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설교 요약, 목장 예배, 재간정. 다행히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제 몸에 배어 있었던 우리들 교회에서 받은 양육과 목장에서의 훈련으로 잘 섬기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것이 있는 우리들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를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들 교회 시스템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는 곳이 모두 선교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내든 해외든 장소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살아났지만 떠나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간증으로 전하면 복음이 장차 강에서 바다로 가듯 확장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근데 그 미국 갈 때 가실 때 초원님이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을 안 끊고 가셨어요? 두 번째 초원 첫 번째는 안 끊고 갔고요. 두 번째는 끊고 갔죠. 첫 번째가 그 15년 전에 간 거. 16년 그건 전에. 우리들 교회가 아니었잖아. 네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제가. 네. 와, 그냥 계속 그냥 술 드시다가 가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의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또 이 한국 체대도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은 그 인류대학을 2개를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뭐가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너지 낭비나 시간 낭비가 심하고 결국은 이제 자책과 후회만 남게 돼서 한 군데서 체대면 체대 아니면 한의대면 한의대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끝에 가면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은 뭐가 좋았겠냐 이 말이죠.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권찰은 한의대에서 체대를 바라보는 게 좋고요. 저는 체대에서 한의대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권찰은 지금 이제 한의를 계속 하고 지금 이제 조원님은 이제 체대로 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 대신 그 환자 보고 이런 것을 되게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은 그거 하나도 박사를 하기 어려운 거를 2개나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그렇게 술을 퍼먹으면서 박사를 2개나 할 수가 있죠? 천재? 야행성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야행성, 술은 언제 드시고 그 논문은 언제 다 쓰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다녔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대학원장 굉장한 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 내놔요 다. 어떻게 이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지금은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냥 막 교수님께서 그냥 대학원장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자기 일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따블로 받으시라고요. 근데 제일 은혜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정말 그냥 그 교회에 선교지로 파송된 게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이 이제 잘한 게 뭐가 잘했냐면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죠. 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해서 여기서 초원님으로 갔으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갔으니까 유명하다고 해도 지금 그 새 가족부터 목사님 제자 훈련 그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이거 다 한다 그러지 않고 새 가족 훈련도 받고 또 목사님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다 잘 받으니까 끝나자마자 일이 쫙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들은 항상 그 질서에 대한 순종하는 거 이거가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선교사로서 굉장히 자격을 갖춘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그냥 올 때 아프면 저렇게 설교시키고 새벽 설교시키고 그냥 주일 설교시키고 그냥 구역장하고 미션 트립까지 1년 동안 너무 알차게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오셔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은 회사를 가나 가정회를 가나 오늘도 아침에 제가 우리 정미수 초님한테 또 은혜를 받았지만은 가가지고 이제 사과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고 저렇게 딱 남아 있는데 결국은 우리들 교회 초원을 경험하시다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굉장한 그 자존감이 생기시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거기서 실습을 지금 해보셨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부목사님들 처음 오시면 1대부터 다 이렇게 네. 받으시는 거 보고 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술은 드셨어도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이게 쇠사슬을 끊고 가니까 이렇게 딱 이제 의복을 그냥 쫙 정지하고 앉아서 이게 말씀이 이제 들리니까 그냥 나는 이런 간증이 너무 이렇게 참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냥 우리들 교회 사람들은 여기 있을 때 듣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 어디를 가도 거기가 선교지가 되고 파송지가 되는 걸 믿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또 뭐 여러분들이 보내도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났다 이런 편지는 저에게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이제 이런 또 이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편지를 안 보내야 되는지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힘들으셔도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니까 저렇게 가서 골프 치고 여행 가려고 하다가 그게 힘들어도 사람 살리는 거니까 저렇게 열심히 다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시간이 있을 동안 여러분들 양육 잘 받으시고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하셔야죠. 네. 말씀 맺겠습니다 하셔야지 말씀을 네. 맺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목사님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이 원고가 어디 갔나 이러죠. 네. 제가 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광풍을 뚫고 갔으나 기다리는 것은 짠하고 나타난 군대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 전쟁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각오하면 요란에도 귀신 들렸던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렸던 자로 바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로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각자가 사는 지방 대가볼리에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귀신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예수 이름으로 직접 전하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만나 내 안의 귀신을 쫓아내고 변화된 나의 감정을 약재료로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 맺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가지 죄조차 깨닫지 못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속에 6,000개나 들어있는 죄들을 알려주시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귀신에 들려 집 밖을 방황하고 소리 지르고 남들을 괴롭히며 죄 지으며 살다갈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시마다 때마다 짓는 더러운 죄의 돼지들이 내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게 해주시옵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였다고 고백하며 내 주변의 대가볼리에서 주께서 저에게 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와 중독과 상처와 분노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나오게 하고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두려움 없이 믿게 되므로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변화되어 주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애통함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보호법들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게 하며 공동체가 없어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사나운 나의 권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완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 무덤 저 무덤 사이를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님 이제 떠나가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지만 홀로 외롭고 무덤 사이를 오가지만 너무 외로워 저 사람은 날 이해할 수 없어 광기에 미쳐 있지만 도무지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어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성령의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결박을 끊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가 울듯이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간섭해달라고, 주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중독이, 그 모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권세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자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미국 시민과 비할 바 없이 천군 천사를 수천 수백만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귀신 들린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은 멸해야 할 대상이지만 사람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살려야 할 그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걸으시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결코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그 바다가 아니라 이 간극을 뛰어넘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고자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본질을 물으십니다. 내 삶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없어졌으면 하는 그 한 사람, 무덤 사이를 오가며 미쳐 날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에게
알고자 물으십니다. 나의 본질을 물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형편을, 내 가정의 상황을 알고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정말로 자신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으시는 그 시간에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폭풍을 뚫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만나 달라고. 주님이 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저 사람을 주님 만나 달라고. 이 시간 나와 내 가정, 목장 식구들과 내 주변의 지체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시간이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 더 이상 짐승 울부짖는 소리도, 채찍도, 결박도, 술 취함도 사라지고 깨끗한 의복을 입은 한 사람을 우리는 강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너를 버리고 결박했던 이제 너의 가족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그 가족에게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시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지켜지고 살아나고 주님의 창조 질서로 이 땅을 통치할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그 나라를 위해 정말로 눈물로 애통하시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정말 앞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나에게 왜 이런 가정과 이런 부모를 주셨냐고 무덤 사이를 오가며 결박되고 결박당하며 채찍을 휘두르고 더 이상 듣지 않아 내 생각을 주장하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 죽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여,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폭풍우를 뚫고 이 시간 찾아와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방문하사 폭풍우를 뚫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자가 되어서 내 삶을 고백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귀신 들렸던 자임을 다른 곳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 가정, 내게 속한 이 공동체에 돌아가 이것을 간증하며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하여 성령의 시민이 많아지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짓누를 것 같은 이 상황과 형편에 이 거대한 결박을 끊을 힘이 없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알고자 나를 만나고자 찾아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수많은 군대의 이름으로 나를 끝없이 정죄하며 나를 갉아먹는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버리고 떠나갈지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사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시민이 살아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눈물 흘리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